하면 되지 뭐, 그치? 그게 다 살리긴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계셨습니까? 네. 좋은 날이죠, 오늘. 네, 말이죠. 뭐 하는 날이에요? 성경 공부하는 날. 네, 오늘 좋은 날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한 권의 책을 끝내는 날이지. 마지막. 옛날에는 책거리 하고 그랬는데, 그죠? 네. 그 훈장님한테 떡도 돌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 했는데, 떡 준비 안 했어요, 오늘? 네. 떡 가져오세요. 네. 원래 먼저. 말로. 네. 오늘 스가랴 공부하는 마지막 시간인데, 네. 그 아우슈비츠의 문신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소설. 이 소설에 보면 이런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한 사람이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죽게 돼. 고열이 나고. 뭐냐면 아우슈비츠에서 나치들이 자행하고 있는 집단 학살을 목격하고 너무나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이 다음날 고열이 나면서 말라리아로 죽게 돼요. 죽을 지경이 돼요. 근데 거기에서는 노동력을 상실하면 바로 죽음이에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의식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 죽음의 자리로 가야 하는 거야. 근데 며칠 후에 깨어났어. 네.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났지? 근데 그 사람을 살린 것은 뭐냐면 그의 친구였던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지켜낸 거야. 나치로부터 이 사람을 지켜내고 이미 죽었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끝끝내 이 사람을 돌본 거야. 근데 이 아론이라는 사람은 마음속에 어떤 확신을 품고 사는 사람이냐면 한 사람을 구하면 세상을 구한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 전체를 구할 수는 없는데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의식을 잃었던 사람의 이름이 랄레인데 랄레가 의식을 되찾기 전에 아론도 끌려가서 사라졌어요. 돌볼 사람이 없잖아. 근데 이 아론이 그에게 정성을 다해서 그를 살려내려고 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들이 네. 정말 한 사람을 구할 수 있는지를 경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기들이 위험을 부수고 물을 떠다가 랄레 입에 넣어주고 자기들 먹기도 부족한 빵 조각을 갖다가 입에다 넣어주고 그래서 살린 거예요. 네. 그렇죠?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살리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사는 건 뭐냐면 나를 위해 위험을 무릅썼던 한 사람이 있었어. 이게 나를 지켜주는 힘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함부로 살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셔.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하는데 어쨌든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지난주에 얘기하다가 못하고 넘어갔는데 역사에 겨울과 같은 상황을 만났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봄을 가져다 주었는지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그들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으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는 것을 지난주에 봤거든요. 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 공부 한번 해봅시다. 네. 오늘 수업 스가랴 18강 여호와께 성결하라. 스가랴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성우 씨. 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으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이북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네. 자, 12절부터 시작되는 그 부분은 이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 네. 강의의 말미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여기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특정한 장소이지만은 사실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 네. 그 백성 사이의 만남, 언약을 상기하는 장소. 그러니까 성전의 마당만 밟는 사람도 있다고 예언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성전에 가는 까닭은 뭐냐면은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나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일이기도 하죠. 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일 겁니다. 예배를 뜻하는 독일 말이 고테스틴스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서비스를 하는 것이 예배이기도 한데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는 예배를 서비스라고도 하거든요. 네. 근데 고테스틴스트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서비스도 있어요. 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치려고 하는 우리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는 사건의 현장이어야 합니다. 네. 그 사건은 언제나 변화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건 그런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삶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인 예루살렘을 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겠죠. 그들에게 내릴 재앙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서워요. 네. 뭐라고 무서워요. 말하냐면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고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달리 얘기하면 뭐냐면 죽는다는 얘기인데 죽어서 이제 부패해가는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운명이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죽음이라고 하는 보통 명사로 얘기하지 않고 구체적인 그림으로 그려 보여주니까 훨씬 더 이제 무섭게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근데 특별히 이제 살이 썩는다고 얘기했고 썩는 게 눈과 혀만이 아닐 텐데 특별히 눈동자와 혀를 얘기한 까닭은 손도 썩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이 다 썩고 내 눈, 악하게 보는 눈, 악한 말을 하는 혀, 이런 것들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다음 봅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자들에게 크게 요란함을 준다고 얘기하는데
네. 다시 말하면은 여호와의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다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요나단이 누구예요? 요나단. 저기 그 사울왕의 아들. 아들이죠. 아, 맞았어요. 다윗의 사울의 친구. 아들이죠. 사울의 아들인데 요나단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블레셋 진영을 유린합니다. 네. 왕이 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요나단이 막 들어가서 적진을 유린할 때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블레셋 군인들은 진 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부대의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보내신 공포, 이게 그들을 휘감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쇠번역 성서로 제가 인용을 해드렸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참 다양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책 제목을 쓴 적도 있어요. God has many faces 그러는데 하나님은 얼굴이 많으시다. 하나의 얼굴이 아니야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손도 많으셔요. 네. 하나님은 방법도 참 많으십니다. 네. 일하시는 방법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상훈 씨나 성호 씨처럼 노래 부르는 이들을 통해서도 사람들의 굳어진 마음을 깨뜨립니다. 맞아요. 우울해진 마음을 상훈 씨의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우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죠. 아멘. 참 기뻐해야 돼. 감사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여기 미란 씨나 나온 씨처럼 연기를 통해서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연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누군가의 마음속에 감동을 일으키실 수 있죠. 예술가들은 예술적인 영감으로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참 다양해요. 네.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김기석답게 일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미란 씨 속에 영을 불어넣으시면 하나님은 미란 씨답게 일을 하셔요. 하나님은 손이 굉장히 많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는 감동을 일으키는 것도 있지만은 뭐냐면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도 있어요. 여기에 큰 공포가 그들에게 임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악한 뜻을 품고 연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이해관계 때문에 뭉쳐가지고 누군가를 해코지하려는 사람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려움 겪었어. 그들의 뜻이 이루어졌어. 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덜 평온을 유지합니까? 아니요. 이들을 망가뜨린 다음에는 논공행상이 벌어져요. 자기들끼리. 그죠? 내 공이 크냐 내 공이 크냐 그러고 맞아요.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런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다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공포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서로 물고 뜯게 만들기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자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을 예루살렘을 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시작하자 유다도 용기를 내서 예루살렘에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네? 용기를 내서 예루살렘 회복 전쟁에 동참하게 될 거라고 얘기했고요. 결국은 이방 나라들의 보화 그리고 금, 은, 의복이 힘이 많아질 것이고 말과 노새, 낙타, 나귀 그 시내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을 것이라 라고 얘기하므로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의 금은 보화가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네. 여러분 이것이 후기 유대교에서 이방의 재물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것이 후기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메시아 시대의 징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방 민족이 들어옴으로 성읍이 허물어지고 네. 집들이 약탈당하고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죠. 네. 그런데 꼭 하나님은 뭘 했어요?
남겨진 자들이 있었어요.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남은 자들. 남은 자 사상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 성경에서 남은 자가 있어 세상에 어떤 경우에도. 세상이 제 아무리 악하게 흘러가도 꼭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사는 남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이 시대에 남은 자여야 합니다.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에서 돈에게 지배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남은 자가 되어야 하는데 예루살렘에도 남은 자가 있지만 놀라운 비전이 벌어지는데 뭐냐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사람들이 살이 썩을 거라고 얘기했고 눈동자가 눈 안에 썩을 거라고 얘기했고 혀가 입안에서 썩을 거라고 얘기해서 그들이 파멸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방 나라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은 남겨둔 사람이 있다. 예.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선민인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있어요. 네. 근데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데 왜 올라오냐면 경배하러. 침략을 위해서가 아니라 1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경배하러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온대. 바뀌었네. 자, 이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마다 올라와서 그들이 뭐라고 여기 표현했냐? 그 왕 만군의 여호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전쟁에 참여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공포를 맛본 후에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야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왕인 것을 알게 돼서 그 왕 만군의 하나님.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3대 순례 명절이 있죠. 네. 순례해야 하는 3대 명절이 뭐였죠?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초막절. 성탄절. 웃기려고 해. 자, 6월절,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그 이름이 다양한데요.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6월절은 6월절, 네. 무교절하고 연결되니까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3대 순례 명절입니다. 네. 다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성대한 건 초막절입니다. 가을에 뭐 올리브라든지 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확하고 이제는 정말 그 흔은한 마음으로 수확을 마친 다음에 하는 절기이거든요. 그리고 이 초막절 지키는 것은 뭐냐면 욤키푸르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지난 다음에 와요. 네. 내 지난날의 모든 죄를 속함을 받은 다음에 이제 초막절이 시작되는데 행복한 절기예요. 이 초막절은 아주 행복해요. 그리고 이 축제가 9일 동안 지속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축제 의식이 벌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초막절에는 초막을 짓잖아요. 수카라고 하는 조그만 초막을 짓습니다. 거기에 나무들을 쓰는데 어떤 나무들을 쓰냐면은 시트론, 종려나무, 매화나무, 버드나무 이 네 나무를 가지고 초막을 짓는데 초막의 조건이 우리는 집 잘 지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새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초막은 비가 내리면 비가 새야 돼. 그렇게 짓는 거예요. 건축 기술이 다르네. 짓기 쉽겠다. 별빛이 스며들 수 있어야 돼.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네. 초막절에 기억하는 것은 물론 초막은 이제 아주 포도나 올리브를 수확하기 위해서 들에 머물러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거지만 그 초막이 연상시키는 것은 광야 생활이에요. 그렇죠.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광야 생활하는데 광야에서 집을 이렇게 지을 때 잠깐 머무는 동안 뭐 시멘트 바르고 뭐 이렇게 집 지을 리가 없잖아요. 네. 얼기설기해서 얼마나 불편했겠어. 그러니까 그날에 초심을 잃지 말자고 그쵸. 집을 대충 지어야 하는 거예요. 너무 잘 지으면 안 돼. 이게 그렇게 지어요. 그리고 복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리곤 하는데 한 해의 결실, 추수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이 면제년, 7년에 한 번 돌아오는 면제년이 되면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해야 돼요. 네. 율법 낭독이에요. 비밀을 얘기하자면 네. 초막절 지난 다음에 그들의 신년이 오거든요. 네. 새해가 곧 와요. 근데 율법을 낭독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언약 갱신, 갱신. 언약의 갱신.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되새기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재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네. 초막절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성대한 의식으로 치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의 남은 자들이 그 왕, 만군의 여호와 앞에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도하게 폭력과 그렇죠? 힘을 숭상하며 살았던 것이 그들의 지난날의 삶이라면 이제는 뭐냐면 율법의 정신,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율법 정신의 핵심은? 공의, 정의. 공의, 정의, 옳아요. 그런데 어느 신학자가 율법의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했어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우선적 관심. 그러니까 율법은 끊임없이 뭐냐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인권이 유린되지 않도록 그들의 살 권리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거듭되고 있어요. 율법의 얘기가. 그러니까 폭력과 힘이 아니라 그렇죠? 아까 얘기한 대로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그런 세상을 이루는 일에 이방인들도 동참하게 되는 초막절을 지키러 온다는 것은 그 얘기 지금 확장되어 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나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나라에는 뭐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영토, 국민, 주권 네.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네. 영토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어딘가에 있는 장소로서의 개념을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할 때 자, 여기에 있는 우리가 이제 함께 이웃이 되어 살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내 목적을 위해서 아주 야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하나님 나라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이분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사랑으로 대하고 서로의 아픔을 치유해 주려고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하죠.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러니까 통치이지만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그런 공동체가 열리게 되죠. 그게 나라 영토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그런 영토를 만들어야 돼. 이미 완성되어 있는 어떤 나라에 갈 생각만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으로 만들어 가야 한단 말이죠. 근데 나만이 아니라 여기에 뭐냐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던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초막절을 지키러 오므로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자 폭력의 힘의 세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레하도다. 어디서 듣던 거죠. 독립선언서. 네. 힘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도다. 그 도의의 핵심에는 하나님 경외가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을 지금 스가랴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독립선언서도 감동이에요. 감동이네요. 네. 바로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여러분 또 그 왕이 또 나오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자, 여러분 이것만 보면 하나님 너무 편협해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뭐 꼭 올라오지 않는다고 너무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기에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 사람이 정말 뭐 말을 타고 오든 뭘 타고 오든 여기 반드시 와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 율법의 정신을 존숭하지 않는 자들, 그렇죠. 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들이죠. 네.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지. 비를 내리지 않는데. 네. 그리고 예를 들고 있는데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않을 때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라. 어떤 나라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정말로 말을 타고 와야 된다는 말이라기보다는 바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삶의 원리로 삼기를 거절하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척박해질 것인지. 우리도 그래요. 살면서 돈 많으면 좋잖아요. 네. 돈 많은 사람이 다 행복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죠? 돈 없으면 불편하죠. 네. 돈 없는 사람이 다 불행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애매하네. 네. 네. 돈 많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말하면 좋겠어요. 저는 적당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이 돈 많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내포합니다. 그 마음이 없을 때 그의 삶은 황무지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 부자 관원이 주님을 찾아온 얘기 있잖아요. 네, 니고뎀. 아니.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네. 그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 그러면서 도둑질하지 마, 간음하지 마 하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10계명에 안 나오는 얘기를 하나 해요. 그거 뭔지 아세요? 다 팔아서 나누라고요? 아니, 그 나누라는 건 나중 얘기고. 10계명의 계명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10계명에 안 나오는 얘기가 하나 쑥 끼어들어. 그게 뭐냐? 속여 빼앗지 말며. 그게 나와. 그 말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는 뭐냐면 그 부자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를 넌지시 보여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 라고 얘기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10계명에 안 나오는 대목이 하나 딱 들어와. 네. 자, 이게 중요한데 세상에는 굉장히 풍요로운 것을 누리며 살지만 풍요롭지만 누릴 수 있는 복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돈 있으니까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함부로 대하고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네. 이런 사람들. 그들은 자기 권력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그들의 마음 황무지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네. 그 마음. 그렇죠. 우리 많이 보잖아요. 갑질하는 사람들. 네. 돈이 있다고. 그러나 가진 것이 정말 없는데도 다른 사람들을 해피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연세가 90세 이렇게 되신 어르신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돈이 많지 않은데도 어떻게든지 누군가를 대접하려고 그러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마음은 행복해. 그냥 그것 자체로. 요만큼만 있어도 누군가 주고 싶어해. 이 마음이 더 큰 복 아니에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부자. 이만큼 있는데 남에게 줄 게 전혀. 여러분,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를 얘기해 줄게요. 돈이 억만금이 있어도 남과 나눌 거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요만큼밖에 없어도 늘 남과 나누려고 하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만큼만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참 부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려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이 받을 벌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 그만큼 척박해진다는 얘기로 우리가 받아들이자 하는 얘기입니다. 초막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토라를 토대로 산다는 얘기이고 나와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을
아주 소중한 이웃으로 대하며 지내겠다는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 때 20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티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말에 닿는 방울까지도 여호와께 성결. 이게 재미난 말입니다. 성결 거룩함이죠. 깨끗함이죠. 저는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네. 레위기의 성결법전, 레위기 19장부터 26장까지 성결법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대명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야훼가 여호와가 거룩함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든요. 거룩하라. 근데 이 거룩하라고 얘기할 때 거룩의 내용이 뭐냐면 안식일 잘 지키고 재물 엉터리로 바치지 말고 이 얘기가 나와요. 종교적인 덕목이죠. 근데 내려가다가 딱 나오는 게 뭐냐면은 추수할 때 밭에 한 모퉁이 남겨둬. 포도원에서 포도를 거두어 드릴 때도 포도밭에 한 부분 남겨둬.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몫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저주하지 마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 앞에 걸림돌을 놓지 말아라. 일꾼의 품삯 띄어먹지 말아라. 진짜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성경 100번 읽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철야기도 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 일상적인 나의 삶 속에서 함께 살라 하신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게 거룩함이에요. 왜 귀히 여겨야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있음 그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방울에까지 성결이라고 한 말의 의미가 뭔지 그 뒤에 나오는 얘기를 통해 볼 수 있는데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티 제단 앞 주반과 다를 바가 없다고 얘기하므로 거룩함이 성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대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스가랴는 넌지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여러분 성전에 쓰이는 성전 기구만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토라를 중심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일상의 삶의 자리가 그건 뭐냐면 여호와께 성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비전입니다. 이게 어떤 아름다운 비전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 스며들므로 뭐가 일어나는 거냐면 일상의 성화가 일어나. 나의 일상생활에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옛날에 여러분께 들려드렸던 적이 있는데 고진아 시인의 어머니의 장독대라고 하는 시를 보면 80이 넘으신 어머니가 날마다 장독대에 가가지고 하얀 행주를 가지고 장독대를 닦고 또 닦고 그럽니다. 아 어머니 그거 뭐 맨날 그렇게 닦으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야 산에 있는 다람쥐가 보면 부끄럽잖아. 그러고 닦아. 근데 어머니에겐 뭐냐면 거기 어머니의 지성소거든요. 그게. 그렇게 닦아. 이게 옛날에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에 대한 정성스러움. 그렇죠? 우리는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정성스러움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오늘 스가랴가 보여주고 있는 비전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거룩한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솥들이 그렇죠?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을 삶을 수 있는 솥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일상이 성화된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릴 때 여러분 일상을 성화한다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그렇죠.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귀히 여기는 거예요.
아끼는 거예요. 아낌. 저는 우리 시대의 가장 빈곤함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낄 줄 모르기 때문에 물건만 아끼는 게 아니라 사람 아낄 줄 알아요. 사람을 함부로 규정하고 함부로 찌질을 붙여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고 규정해버리고 말고 여러분 이게 인간에 대한 가장 악마적 태도라고 전 그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가 내다보고 있는 이 세계는 참 아름답습니다. 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성물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사 드리는 자가 그 솥을 가져다 제물을 삶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마지막 장면이 재밌습니다.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너무 느닷없는 얘기예요. 아름다운 얘기 막 하다 갑자기 뜬금없어요. 갑자기. 가나안 사람이 거기 없을 거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죠? 알 수가 없지. 네. 근데 알 수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나안 사람은 장사꾼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은 이 가나안 사람이란 말을 상인들 그렇게 얘기했고 공동번역은 장사꾼들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는 상인 계층들은 거기 못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이익 동기에서 움직이는 사람. 모든 것을 이해관계를 가지고 따지고 내게 이익되는 것만 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거. 요것을 상인 근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상인 근성이 진리의 적이라고 하는 그 말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가장 큰 적은 나를 세상의 중심에 놓으려고 하는 이익동기입니다. 근데 회복된 나라에선 그들의 자리가 없단 말이죠. 그들은 아끼지 않아요. 귀히 여기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자기 욕망 충족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귀히 여기고 아끼는 것이에요. 이것이 회복된 나라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된 나라의 꿈을 스가랴가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교회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 없습니다. 여기 안에서만 우리끼리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하는 자리,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빛과 하나님의 은총의 샘물이 흘러가야 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그렇게 살게 될 때 교회는 존재 이유를 되찾게 될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샘물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이 됐습니다. 네. 네. 한마디씩 하시죠. 아까 스가랴의 뜻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물어보시면서 한 주께서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저를 아까 오늘 수업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기억하실까 나라는 사람을 내가 어떻든 간에 어떤 모습을 있든 간에 오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봐주실 텐데 그렇게 귀하게 기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라는 걸 한번 다시 되새겨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귀하게 여긴 받으실 만한 분이에요. 네.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듯이 그렇게 늘 대했는지 맞아요. 내가 거룩하길 원했는데 그 거룩함이란 그 여지를 남겨놓는 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의 몫을 남겨놓는 거,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어요. 맞아요. 네. 아낄 줄 아는 것도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너무 풍족하고 넉넉한 삶을 살고 있다 보니, 물질의 풍요가 사람을 또한 아낄 줄 모르는 그런 습성까지도 생기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면서 반성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진정한, 아까 수업 시간에 말씀하셨던 진정한 부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진짜 부자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와 정말 다른데, 그 잣대와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지 그 부분도 그렇고, 아까 남는 자, 과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남는 자가 돼가고 있는 건지 하는 거를 좀 생각해보는 마지막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어느 한 후배가 저한테 그 질문을 하나 있어요. 좋은 작곡가란 어떤 작곡가인가. 그러니까 제가 곡을 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작곡자는 유명한 곡을 많이 작곡한 사람. 그렇죠.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대중이 많이 부르는 곡을 많이 작곡한 사람을 좋은 작곡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즘 추세가 이제 상업적인 추세니까 너무 그런 상업적으로 그걸 노려서 만드는 작곡가라면 좋은 작곡가가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작곡가라면, 좋은 작곡가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 마음이 복음이 들어가 있어서 그 곡을 만들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전 좋은 작곡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오늘 이 가난 이게 없다고 얘기하실 때, 이거 딱 했을 때 저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아, 나중에라도 정말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만 모여서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고 네.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정말 좋은 시대가 아닐까 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가라의 마지막 시간 정말 그렇죠.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네.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맞아요.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네. 오늘 또 갑시다. 네, 저희가 내려갑시다. 어디가?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시며 살려낸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나인성 과부의 아들, 2번 야이로의 딸, 3번 나사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트 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